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종교 가운데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확고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그분들처럼 그냥 죽고 말았다면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죽고 무덤 속에서 못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무덤을 갈라놓으시고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고 그분만이 인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걸 믿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뭘 통해 믿을 수 있냐면, 첫째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주를 따르다가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은 이런 역사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도 보면은 저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 전과 후가 180도 다릅니다. 죽음이 두렵고 마귀가 두려운 사람은 언제나 죄와 타협을 해야 되고 마귀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 비열하게 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신 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도 잘 믿기가 힘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32절 끝부분에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가 죽을 것을 얘기하셨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종종 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안 믿어졌을까? 안 믿었을까? 35절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막을 띄우는 이유는요, 왕초자들을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왕초자매 자기 책을 보고 체크하면서 말씀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34절에 나는 죽을 것이다, 사울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죽는다 이놈들아, 사울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35절 보면은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당신 죽는 거 관계없어, 난 몰라, 관심 없어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요구한 걸 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요구한 게 이겁니다. 37절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핵심 있는 복음을 여러분 전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생각이 딴 데 있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 안 들려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 먹고 병원 출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하고 우리 가족들이 걱정한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건강 관리, 특히 자연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잘 들립니다. 왜? 저는 딴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임금님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때 예수님께 내가 잘 보여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하나 맡고 싶어. 이게 꽉 들어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사울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안 들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가장 핵심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몸은 지칠대로 지쳐 있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 사람은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상당히 무서운 말 한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앞으로 마실 잔, 고난의 잔이죠? 내가 받는 세례, 고난의 세례죠? 받을 수 있겠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39절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다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네들은 장차 있을 정치적인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에 완전히 목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건 순교의 고난의 세례를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강렬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나도 한 자리 해버리라는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왜 듣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절 아주 재미있는 말하죠.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죠. 이럴 때 41절에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른 열제자 야고보 요한 말고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뭐 했어요? 분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만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권 운동했다고 분개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참 애로우셨겠다. 저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셔야 되고 혼자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그 가는 길을 이해 못하고 동조 협력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은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 외로움 속에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같이 다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을 꿈꾸고 따르고 있는 그를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가를 좀 기억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면서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겁니다.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4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리디 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마구 내려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43절에 밑줄 치십시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형의 권력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긴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체크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의 목적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는 게 제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섬김받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딴 생각하고 다닙니다. 권력을 많이 얻어야지, 힘을 많이 얻어야지, 부모들 자식들에게 이렇게 세상적인 싸구려 인생관을 심어줍니다. 이놈 새끼 공부해야지, 그래 남한테 아주 안 하고 살지, 공부해야지 떵떵으로 살지,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잘못된 부모에게 세뇌당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사냐? 라고 물으실 때 섬기기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 섬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회에 회자되어서 정치인들로 출마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조직 개편을 하고 법제 개편을 해나갑니다. 그래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지, 제도가 바뀐다고, 법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똑같았습니다.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그들이 법을 바뀔 때, 제도가 바뀔 때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섬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법을 바뀌고 조직 개편하고 뭘 해도 나라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서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요새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동네가 지저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정치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의식구조가 바뀐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섬김으로 갈 때 교회도 바뀔 수 있고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인생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도록 깨닫는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의식구조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냄새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삶의 목표는 섬기는 것보다도 섬긴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욕을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도시의 기독교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주 모욕스러운, 물론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늘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하고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답니다. 밥값을 누가 냈을까요? 경찰서장이 냈을까? 세무서장이 냈을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냈을까? 식당 주인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비웃으려고 만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경찰서장은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세무서장은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왜 거기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포함됐는지 누가 지어낸 얘기는 모르지만 나는 이 시대를 풍자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저는 그 마음을, 그 얘기를 가지고 살면서 장로님들을 만나면 밥값을 내가 내려고 노력했지 장로님 되도록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장로님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식당에 밥을 먹을 때도 성도가 내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는 나로 인해서 좀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이 이번에 성회를 마치고 증거회장단들을 식사를 초대한다고 이렇게 초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7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17명의 목사님 다 큰 교회 출신들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나도 이제 4명씩 테이블 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큰 그 냄비에다가 이제 걸려놨어요. 근데 딱 견적 보니까 다 대접받기 좋아하는 목사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준 거 먹기만 좋아하신, 이게 해보신 적 같지는 않은 분위기 보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앞치마 두르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앉아 계시지. 근데 서빙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언제 기다리고 있어? 저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빙할 때 기다리면 밥 다 끓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잘해서 접시에 다 담아서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더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겸연쩍어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구나. 내가 만일에 그 넷 중에 제가 상당히 증경 중에는 고참 증경이거든요. 지금 41대까지 내가 25대니까 내후로 16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상당히 증경이 고참 증경이거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내가 했더니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 마음도 편하고 참 좋았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섬긴 받으려지 말고 먼저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버리면 분위기는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편해지고 좋은 일이 생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다.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입니다. 요새는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 타락해 버렸냐면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할 뿐더러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맛을 간 기독교인들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소원하시면 큰 소리를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직도 인생관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은
인생관을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관이 바뀌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요, 장사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사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까가 목적이죠. 그럼 손님들을 부려먹어야 됩니다. 속이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값싸게, 가장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느냐, 이런 섬김의 정신으로 장사를 하면 처음에는 손해볼 것 같고 바보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은 손님은 다 압니다. 나중에는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쩌면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면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의 키멤버가 되어서 승진도 하게 되고 인정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아내가 내 말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면 부부 사이는 평생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걸 떠나서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높여지면, 그러면 저 인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고?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체가 엉큼한 겁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걸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 인간 빨리 데려가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있는 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기독대학에서 전해진 명설교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뇌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밖에 대한민국을 개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의 이분의 설교가 역시 명문학교 출신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네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각종 고시 패스해서 대한민국 가장 뇌물이 많이 들어온 직장을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셔서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다 들어가셔서 예수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농땡이 까고 행운이나 기대하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자리를 미성숙한 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법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부터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합한 참된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높은 걸 가졌어도 여전히 섬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성공으로 본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고 우리는 위험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세축 내기둥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가장 큰 직분은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빗자를 들고 장로님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신약교를 회복하겠다는 가정교회에서 볼 수 있지 다른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범을 계속 배우고 또 후배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해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지대한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섬기러 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지는 것도 억울한데 또 밑에까지 섬기게 돼버리면 그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겼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혼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정신으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두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섬기라고 보내셨지 약한 사람을 누르고 괴롭혀서 섬김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이 칭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 따라 섬길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각오로 오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손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무서워서 못 섬깁니다.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섬김의 장으로 만들 때 처음에는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직장생활에 섬김의 장을 만들어갈 때 영악한 동료들이 앞서서 진급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섬김의 모습으로 나갈 때 고마기보다는 깔보고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길 때 치르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서빙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보고 하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주 잘하던데 한 번 더 하시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를 대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그는 하나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섬기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기 좋아하는 쓰레기 인생들은 싹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섬기는 사람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가 기억나시죠? 한 청년이 기도문을 받으러 오면서 헌신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꾸만 잃는 것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잃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섬기면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섬기면 바보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기면 조롱꾼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마음이 편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부부 시간에 왜 갈등이 오고 왜 섭섭합니까? 간단합니다. 섬김받지 못해서 속이 안 편한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꽤 해준 것 같은데 고마울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섬김 바른 데 두지 않고 섬기는 데 두어버리면 알아주건 몰라주건 나는 목적대로 살았으니까 편한 겁니다. 고마우면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나 내가 부부지간에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이래서 서운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는 이만큼 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그러나 아예 섬기러 왔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마음먹어버리면 섭섭의 마귀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사람 되기 위해 종종 종이 되기로 마음먹으면 마음 편합니다. 종한테 심한 소리 한 거 당연합니다. 종이 당연히 일하고 칭찬 안 들어도 당연하지 뭘 칭찬 들으려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편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회상에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연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 제목 카드 보면은 예수님 닮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왜 닮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닮고 싶대요. 저도 닮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닮게 삶 공부도 하죠. 여러분, 삶 공부만 하고 예수가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죽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 영먹인지 아세요? 성공부 많이 한 사람이 속썩입니다. 그런다고는 상고모 안 해야 되겠네? 아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다음에 그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거기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는 바뀔 수 있습니까? 배운 것, 가진 것으로 섬길 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김의 실천은 사회를 개조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온 지가 11년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가정교회 정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준 게 섬김입니다. 누가 뭘 달라 해도 한 번도 누구도 거스름 피운 적 없습니다. 다 줍니다. 이게 우리 가정교회 문화입니다. 근데 가정교회 정신이 덜 든 사람은 표가 납니다. 꼭 챙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덜 개조된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이번에 우리 안산 지역의 목회자들이 단체로 어디를 지혜방을 가게 됐습니다. 차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우리 차를 한 대 냈습니다. 2대가 필요한데, 근데 최근에 새로 난 스타렉스를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자고 얘기했겠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차는 줄 수 있는데 기름값은 대줘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목자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분은 아직까지 가정교회 정신이 안 들어온 사람이구나. 다른 차를 알아봅시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했더니 아이고 영광입니다. 제 차 드리죠. 운전 제가 하죠.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가정교회 사람인 겁니다.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제가 우리 간사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정기모임 때 밥을 사주거든요. 뭐 교회 돈을 사줘도 되죠. 그러나 청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기름 좋겠다. 제가 기도하다 감동되면 전화합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밥 한 개 사주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십시오. 그 돈 가지고 애들 밥 사주고 남는 돈 행운상 추천 뽑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긴 데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 자리를 지켜버리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사람을 출장 보낸 후에 잘하고 돌아오면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고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섬김으로 정하고 열심히 섬기다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섬김으로 정하시고 이 시간부터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사고의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잘 이루며 사시다가 하나님이 섰을 때 많은 상을 받으시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죠? 성경을. 열왕기서를 볼 때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딱 망할 짓을 했어. 왜냐하면 우상 섬기잖아요. 외국에 부인 들다가 막 우상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봐주는 거야. 저는 그럴 때 뭘 생각하면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야 세상을 떠나서 우리 후손들이 네 아버지를 기억해서 너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섬김의 삶을 살다 가세요. 하늘의 상도 있고 이 땅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